오늘 이제 한 주 쉬고 2학기 시작하는 날인데요. 사무엘상 8장을 이제 시작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아예 한번 이번 학기에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 신약은 사실 어려울 게 없습니다. 특별하게. 근데 구약은 사실 좀 어렵습니다. 어렵고 지금 생각해도 한 3,000년 전의 얘기를 이해한다는 게 쉽지 않고 또 남의 나라 역사이고 그래서 쉽지 않은데 특별히 이번 학기부터는 성경에서 어떻게 보면 참 많이 인용되기도 하고 또 중요한 부분이 이 다윗 그리고 다윗 전에 사울 그리고 솔로몬 이 왕정 시대가 됩니다. 그래서 지난 학기에 이제 사사 시대를 마쳤습니다. 아주 그냥 지겹게 해서 사사 시대를 얘기를 들었고 이제 다음 시대가 이제 바로 왕정 시대인데 이제부터는 계속 왕입니다. 예수님 때까지도 계속 왕정 시대가 이제 계속 이어지는데 왕이 이제 있죠. 근데 왕 중에서도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그러니까 통일 왕정 시대가 요게 120년입니다. 요게. 이번 학기는 요 통일 왕정 시대 120년을 한번 공부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요게 통일 왕정 시대라는 게 이제 사울 왕 외우기가 쉽습니다. 사울 왕 40년, 다윗 40년, 그리고 솔로몬 40년입니다. 이게 참 그 이스라엘은 40이라는 숫자가 고난의 숫자거든요. 40일 금식, 40년 광야, 400년 신구약 중간 역사, 또 400년의 노예 역사. 뭐 이렇게 해서 사자가 40, 그다음에 400 이 숫자는 보통 아주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 쓰는 말인데 요 40년에서 120년이 이제 세 사람의 역사고요. 그다음에 이제 복잡한 분열 왕국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두 있는데 이게 이제 한 200년에서 350년의 역사가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 남유다 나눠져서 북쪽은 200년 하다가 망하고요. 아래쪽은 350년까지 하다가 이제 망하는 그래 분열 왕국 시대가 있는데 이번 학기 이제 요 세 왕을 얘기하면서 구약에 우리가 다윗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다윗 얘기를 하는데 이 다윗에 대해서 사실 70년의 다윗의 인생을 한번 쭉 좀 아는 사람하고 다윗을 모르는 사람하고는 이거 이해하기가 어렵고 그리고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다윗인데 다윗의 어떤 면이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이라는 사람은 마음에 합한 자라는 표현을 봤거든요. 근데 그게 도대체 어떤 의미에서 다윗을 그렇게 칭했는지 이게 이제 이번 학기에 다 나옵니다. 먼저 일단 이번 학기 시작을 하면서 되는 게 요 마지막 사무엘입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 사무엘 사사 시대에 이제 사무엘을 끝으로 이 시대가 끝나는데요. 요 사무엘이 자기 아들들이 이어서 사사가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요 사무엘도 다 잘했는데 뭘 못했냐면은 자식 교육을 실패해서 자식들을 사사를 시켜봤어요. 실제로 살아있을 때 시켜보니까 얘들이 돈에 약한 거예요. 돈을 자꾸만 받아먹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그래가지고 뇌물 사건에 걸려서 백성들이 사무엘의 아들들도 안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이때 나온 게 바로 왕에 대한 얘기가 납니다. 이 왕정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는데 이게 이제 사무엘과 백성들 사이에서 싸움이 벌어집니다. 이게. 그래서 백성들은 왕을 세워달라 차라리. 주변에 블레셋도 왕이 있고 아말렉도 왕이 있고 다 주변에 왕이 있는데 왜 우리만 왕이 없냐. 우리는 왜 맨날 하나님이 필요할 때만 사람들 써가지고 이렇게 사사로 쓰는데 불안해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을 우리도 해달라. 시대의 흐름이니까. 그러면서 왕을 요구하는 백성들은 왕을 요구하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제발 좀 안정감 있게 좀 나라를 다스렸으면 좋겠다. 안정감 있게. 그래서 좀 이랬다 저랬다 불쑥 사람들을 쓰는 것이 아니라 너무 불안하다. 두 번째는 너무 중심이 없지 않느냐. 도대체 나라가 모세가 중심이 됐을 때는 그래도 모세의 카리스마에 기댔고 여호수아의 카리스마에 기댔는데 도대체 기드온에게 기대었다가 그다음에 갑자기 또 삼손에게 기대었다가 이게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심이 있으려면 왕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너무 질서가 없지 않느냐. 사사기의 주제가 뭐냐? 이때는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대로 행하더라. 이게 무질서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냥 입 있는 사람들은 다 얘기하는 거죠. 그런 시대 싫다. 질서가 있는 나라를 원한다. 이거를 이제 외치는 거죠. 그 다음에 제발 좀 뭔가 좀 지속성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지속성. 그래서 아버지가 왕을 했으면 그 다음에 왕 이어서 이게 좀 이렇게 좀 지속이 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사사는 얘가 됐다 쟤가 됐다 하니까 불안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네 가지의 어떤 그 이유를 들고 백성들이 이제 왕을 요구했거든요. 근데 사무엘이 안 된다는 거죠. 사무엘은 왕은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기억나시나요? 언제 배웠냐고요? 언제 배웠냐? 왕은 너희 자식들을 강제로 노역을 시킬 거다. 사사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자원에서 왔어요. 전쟁이 나면 그때 자원에서 야 이렇게 했는데 왕이 생기면 강제 노역을 시켜서 20살 되면 군대 가야 되고 그 다음에 국가 기반 시설을 할 때 젊은이들 다 빼가야 되고 다 끌려간다는 거죠. 강제 노역에 끌려갈 텐데 그래도 하겠느냐. 그 다음에 두 번째 엄청난 세금을 10의 1조를 나라에다가 왕에다 갖다 바쳐야 되는데 바치겠느냐. 좋은 왕은 그래도 10의 1조지만 나쁜 왕은 10의 3조도 요구할 텐데 이런 걸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거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가장 사무엘이 왕은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게 바로 우상화 때문에 있습니다. 우상화. 이 왕정제도가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제도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왕은 우상 신과 비슷한 대우를 받을 가장 위험한 제도가 이 왕정제도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뭐 파라오라는 게 뭡니까? 바로가 태양의 신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왕들이 신이 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사무엘은 그거를 간파한 거예요. 그래서 왕정제도는 친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제쳐두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안 된다고 이 논리와 이 논리가 부딪혔습니다. 그런데 시대의 흐름은 이쪽으로 흘러갔고 하나님도 사무엘에게 하지 마라. 그냥 들어주라 그래갖고 할 수 없이 왕을 이제 뽑게 되거든요. 시대 흐름에 따라서 왕을 뽑는데 그러면 이제 누구를 뽑을 것인가? 이제 이게 이제 숙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왕을 뽑는데 그러면은 누구를 뽑는가? 8장에 이제 넘어가 보시면 이제 그 사울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거든요. 사울이 등장하는데 하나님이 이제 이 사울에게 마음을 두고 이제 사울을 뽑습니다. 이제 여기 사울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 사람인데 아주 우연하게 사무엘을 만납니다. 이게 뭐냐면 이 한 나이가 한 30대 30대 후반쯤 됐을 때였는데 이 사울이 아버지를 모시고 있었는데 아버지 이름이 기스입니다. 기스인데 굉장히 효자였나 봐요. 그래서 아버지가 암나귀를 잃어버려 가지고 집 나간 암나귀 좀 찾아오라 그래 가지고 그냥 사흘 동안을 이게 돌아다닙니다. 이게 참 하나님의 섭리라는 게 참 그 무서운 것이 이 암나귀 찾으러 갔다가 누구를 만나냐면은 사무엘 선지자를 라마에서 만납니다. 이 암나귀가 아주 그까지 도망간 거예요. 라마가 어디냐면은 그 사무엘의 고향이거든요. 근데 은퇴한 그 사무엘을 만나는데 거기서 아버지 암나귀를 찾으러 갔다가 거기서 딱 만났는데 거기서 사무엘이 이제 9장에 보시면 그 얘기를 합니다. 만나서 하나님께서 너를 이 나라를 구원할
하나님의 그 일꾼으로 너를 뽑았노라. 그리고 온 백성이 너를 원한다. 이 얘기를 해줘. 그러니까 백성들이 원한다는 말이 왕을 지금 찾고 있는데 그 왕이 바로 너라는 뜻이에요. 그 얘기를 하니까 이 사울이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하는 말이 내가 누군데 나를 뽑습니까? 하면서 하는 말이 제가 베냐민 사람이지 않습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제일 작은 가족이고 그리고 저는 아주 보잘것없는 가문의 사람인데 제가 어떻게 됩니까? 이 말이 굉장히 사무엘에게는 겸손하게 들렸어요. 근데 이 베냐민 지파라는 게 아시죠? 12지파 중에 제일 작은 지파예요. 그리고 사사시대 때 그 내전이 일어나가지고 싹 없어질 뻔했지 않습니까? 없어질 뻔해서 600명 남았을 때 아차 싶어가지고 여자들을 붙여갖고 겨우 살려낸 게 이 베냐민 지파입니다. 이게 그래서 2만 5천 명 정도밖에 안 되는 제일 작은 그 지파예요. 근데 이 제일 작은 막내 지파에서 뽑은 겁니다. 이게 뽑았고 그리고 근데 이제 이 사울이 이 지파 출신인데다가 근데 키가 굉장히 컸어요. 키가 굉장히 커가지고 그 사람들보다 머리가 하나 더 가게끔 한 180 넘어갔을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키 큰 사람인데 이 준수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을 이제 그 기름을 부어요. 사무엘이 라마에서 이렇게 기름을 붓고 이 기름을 붓자마자 이 사울이 선지자들이랑 같이 모여서 가다가 거기서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을 받아서 거기서 이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예언을 하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야, 사울이 언제 선지자였냐? 왜 제가 갑자기 성령을 받아가지고 예언을 하느냐? 그러면서 이제 그러고 있을 때 사무엘이 두 번째 미스바라는 곳에 사람을 다 모이라고 그럽니다. 미스바 혹시 기억나시죠? 미스바가 이 사무엘이 사사가 돼서 실력 발휘했던 곳이 미스바인데 미스바에 모아놓고 여기서 이제 라마에서는 기름을 붓고요. 개인적으로 미스바에서는 백성들을 모아놓고 사람들 앞에서 왕이 누군지를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군가를 선포하고 뽑을 때 꼭 하는 것이 뭐냐면은 제비뽑기라고 합니다. 제비뽑기. 여러분 혹시 밤 내실 때 제비뽑기 잘 하시잖아요. 사다리 타는 거. 근데 제비뽑기 하는데 이게 성경에서 제비뽑기는 우리가 하는 제비뽑기하고 다릅니다. 그러니까 경품 추첨하는 거하고 달라요. 이 제비뽑기라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계시의 한 방법이 제비뽑기예요. 그래서 참 재밌습니다. 그래서 누가 죄를 지었을까? 제비뽑기 하면은 그 범인이 잡혀요. 이제 나중에 보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누가 하나님이 뽑았을까 했을 때 제비뽑기를 하면 그 사람이 뽑혀요. 근데 이제 바로 여기서 제비뽑기를 하는데 3단계 제비뽑기를 합니다. 첫 번째 뽑았더니 누가 되냐면은 베냐민 지파. 그러니까 12지파 중에 어느 지파가 될까? 베냐민 지파가 뽑혔어요. 그 다음에 이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모아놓고 제비뽑기를 했는데 누가 되냐면은 여기 뭐라고 돼 있죠? 아유, 갑자기 이렇게 또 헤맬 때가 있습니다. 예. 네네. 아이고. 예, 10장에. 예, 마드리족. 아유, 제가 이런 이름을 못 외워서. 마드리 가문이 뽑혔어요, 제비뽑기에. 그러니까 이제 제비뽑기에 이제 뽑히니까 그 다음에 마드리 가족들이 또 나올 거 아닙니까? 마드리 가족 중에 또 제비뽑기를 또 해요. 그랬더니 누가 뽑히냐면은 사울이 뽑힙니다. 사울이. 그래서 이제 사울을 왕으로 이렇게 세워요. 세우면서 사무엘이 이 사람이 너희들의 왕이니라 하고 이제 선포를 합니다. 그랬더니요, 사람들이 반응이 썰렁한 거죠. 반응이 썰렁한 겁니다. 아니, 어떻게 왕을 뽑아도 어떻게 베냐민 지파에서 뽑아요? 이런 게. 그러니까 이제 여기 보면 그 10장 27절에 어떤 불량배들은 야,
제가 어떻게 우리나라를 구원하냐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비웃기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어떻게 12지파 중에 제일 작은 베냐민 지파에서 왕이 나올 수 있냐는 거죠. 쉽게 말하면 경상도나 전라도에서 나와야지 어떻게 저 강원도에서 나오냐 이거죠. 왜 웃으세요? 강원도를 굉장히 우습게 하시는 것 같은데. 예?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적어도 충청도에서라도 나와야지 어떻게 저 강원도에서 나오냐. 근데 이렇게 말하면 강원도 분 출신들이 굉장히 화를 내시는데 그렇습니다. 베냐민 지파라는 게 이게 이스라엘이 있으면 이 지파들이 이렇게 있거든요. 있는데 제일 큰 지파 두 개가 있어요. 제일 큰 지파가 뭐냐면 여기에 에브라임 지파가 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 그다음에 그 밑에 뭐가 있냐면은 유다 지파가 있습니다. 이걸 좀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브라임은 요셉의 둘째 아들입니다. 요셉의 둘째 아들이고 유다 지파는 아시죠? 넷째 아들. 지난주 제가 증언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유다 지파가 이게 두 개가 가장 큰 주류 지파인데 베냐민 지파가 어디냐면은 요 사이에 있어요. 요 사이에 껴 있습니다. 근데 만일에 하나님께서 에브라임 지파 출신의 사람을 왕으로 세웠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나라가 갈라집니다. 유다 지파에서 만일에 왕이 나왔으면 에브라임 지파가 나가요. 근데 이제 이게 곧 나중에 갈라지는 게 됩니다만,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베냐민 지파 중간에서 껴서 하니까 양쪽에서 안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그런 거죠. 이러니까 서로가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책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에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에브라임은 유다보다는 베냐민이 낫고 유다가 볼 때는 에브라임보다는 베냐민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앞으로 운명이 어떨 거라는 것이 예상이 되시죠. 양쪽 눈치를 봐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부터 초대 왕이라는 게 얼마나 불행한지 그 태생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데서 베냐민에서 나오니까 양쪽에서 아이고 그나마 다행이다라고 생각하면서도 웃기고 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베냐민 지파에서 왕이 나올 수 있냐 이거죠. 그래서 제가 뭔데 어떻게 우리를 구할 수 있냐 이거.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은요 왕이 됐다고 해서 왕이 아닌 겁니다. 왕이 아니고 완전히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고 한편에서는 거의 뭐 이제 그 불신을 받게 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된 상태인데 11장에 보시면 이것을 뒤집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사울을 볼 때 굉장히 의심의 눈초리를 볼 때 사울이 어떻게 하냐면요 가만히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울의 위대한 점이에요. 사울이 하나님께서 처음 불렀을 때 굉장히 겸손했고 효자였고 그리고 백성들이 자기를 받아들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화 한 번 내지 않고 언성 높이지 않고 가만히 있어요. 그냥 가만히 있고 무심하게 있습니다. 이거 보통 리더십 아니에요. 굉장히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양쪽에서 다 욕하고 있는데 가만히. 그래서 대통령이 되려면 욕을 잘 먹는 훈련이 돼야. 이 사울이 이제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11장에 가서 화려한 등극을 하게 됩니다. 이게 진짜 왕으로 등극하게 되는 기회가 오는데 바로 전쟁이 벌어집니다. 전쟁이. 11장에 보시면 옆에 암몬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오거든요. 쳐들어오는데 어디로 쳐들어오냐면은 이 길르앗 야베스라고 하는 곳으로 쳐들어옵니다. 혹시 여기 기억나세요? 길르앗 야베스? 예, 기억 안 나신 게 좋습니다. 길르앗 야베스가 어떤 곳이냐면요, 11지파하고 베냐민 지파가 싸울 때 베냐민 지파가 남자가 다 죽고 600명 남았잖아요. 근데 이 나머지 11지파가 아차 얘네들한테 여자를 붙여줘야겠다 하고 붙여주면서 400명을 여자들을 보쌈을 해온 데가 어디냐면 여기예요. 400명을 보쌈을 해갖고 납치한 거죠. 납치해가지고 베냐민 지파 남자들한테 붙여준 데가 바로 이 길르앗 야베스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해서 베냐민 지파를 살려준 곳이 길르앗 야베스예요. 근데 이 사울이 어디 출신입니까? 베냐민 출신이잖아요. 그러면은 사울의 외가 쪽 엄마들은 다 어디 출신이겠습니까? 길르앗 야베스 쪽이에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에게서 길르앗 야베스는 다 우리 어머니, 할머니, 외할머니 쪽 가족들이 다 얽혀 있어요. 그런데 암몬이 어디를 쳤냐면 여기를 친 거예요. 그러면 누가 머리에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사울은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사울은 자기 처갓집, 자기 이 외조모 부모님 쪽에 이 가문 이 동네를 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머리에서 뭐가 나오죠? 연기가 난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 처음으로 실력 발휘를 하는데, 이게 혼자 싸울 수가 없으니까 군대를 동원하지 않습니까? 동원하는데요, 이때부터 사울이 굉장히 무서운 카리스마를 보여줍니다. 뭘 보여주냐면은 소 한 마리를 가져와서 칼로 자기가 소를 12조각을 해요. 어디서 많이 보았던 실력이죠. 12조각을 내가지고 이 12조각을 각 지파에다가 보냅니다. 지파로 보내면서, 옛날에 마치 그 레위 사람이 자기 그거 참 성경 공부가 이렇게 참 백정 얘기하는 것처럼, 근데 해가지고 보내면서 거기다가 편지를 뭐라고 붙이냐면은, 만일 당신들이 이 길르앗 야베스에 와서 전쟁을 같이 하지 않으면 당신들도 이 소처럼 될 거야. 무섭죠. 반대파들이 와서 막 욕할 때 아무 소리 안 하던 사울이, 그리고 사무엘 앞에서 정말 저희 집은 아무것도 아닌 집안인데 저를 어떻게 세울 수 있습니까? 이렇게 겸손하던 사람이 전쟁이 딱 나니까 그냥 만일에 군대 동원 안 하면 전부 다 내가 너희들을 이 소처럼 만들어 버릴 거야,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사울의 이 메시지의 두려움이 12지파에게 퍼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파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파, 이제 이걸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라고 이렇게 구분합니다. 이때부터 나라가 갈라질 운명이었어요. 이때부터 나라 사이가 안 좋습니다. 이스라엘 11지파를 얘기합니다. 11지파에서 30만 명이 왔고요, 유다 지파에서만 3만 명이 와서 33만 명이 동원이 됐어요. 그래서 사울이 33만 명을 동원받은 그 군인들을 데리고 암몬을 그냥 가볍게 칩니다. 아주 기가 막히게 첫 전쟁을 치러내니까 이때 사람들이 완전히 생각이 바뀐 거예요. 사울을 놓고 쟤 장난 아니네 하면서 사람들이, 그러니까 오늘 11장 12절에 보시죠. 여론이 확 바뀌었습니다. 여론이 확 바뀌어서 뭐라 하냐면은,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까 했던 놈들 다 나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놈들 어디 갔어? 어디 사울을 우습고 비아냥거렸던 사람들 다 나와. 그러면서 여론이 확 바뀝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사울을 데리고 어디로 가냐면 가장 역사적인 도시 길갈. 이 길갈이 어디입니까?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점령하기 전에 요단강 딱 건너서 길갈에다가 기념비를 세운 곳이 길갈이에요. 아주 역사적인 곳인데, 길갈에 딱 와서 여기서 진짜 왕으로 백성들이 환호를 하면서 등극을 시켜줍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이 왕이 되는 단계가 3단계예요. 라마라는 땅에서 사무엘이 기름을 개인적으로 붓고, 미스바로 와가지고 선포를 해주고, 그러나 진짜 왕으로서 인정받은 것은 길갈에서 전쟁을 치르고 나서 사람들에게서 진짜 왕으로 대접을 받습니다. 그때 나이가 40입니다. 40. 나이 40에 이제 진짜 왕이 됐고요. 왕이 돼갖고 화려한 등극식을 했는데, 이제 12장은 사무엘의 이야기니까 넘어가시고요. 13장에 가서 이제 사울이 이제 왕으로서는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았는데, 이제 정말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까, 그리고 정말 사무엘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해서 이제부터 삐끗하기 시작하는 게 바로 13장인데요. 여기서 아주 블레셋이라는 나라, 그러니까 제일 골치 아픈 나라가 블레셋입니다. 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것만 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믹마스라는 곳입니다. 여기가.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게바라는 곳인데요.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기브아라고 하는 곳입니다. 기브아. 그리고 여기가 이제 길갈이에요. 길갈인데, 이쪽 블레셋이 동쪽에서 이렇게 쳐들어왔어요. 이쪽으로 이렇게 쳐들어옵니다.
쳐 들어오는데 사울 왕이 그 아들 중에 아주 잘난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이름이 요나단입니다. 근데 요나단이 정말 싸움을 잘해요. 굉장히 용감한 친구인데 얘한테 군사를 1000명을 줍니다. 1000명을 주고 자기는 2000명을 데리고 여기서 믹마스를 지키고 아들한테는 기브아에서 1000명을 주고 지키고 있어요. 근데 요 게바라는 곳에 블레셋 수비대가 있어요. 수비대가 있는데요, 요나단이 얼마나 용감한지 요 수비대를 쳐요. 수비대를 가볍게 제압을 하고는 믹마스 쪽으로 올라가요. 올라가는데 여기 블레셋 본진 3만 명짜리 본진이 이쪽으로 쳐들어온다는 소리를 듣고 사울 왕이 도망을 가요. 사울 왕이 도망을 가는데 어디로? 길갈로 도망을 가요. 도망을 가는데 여기 도망가 가지고 그냥 있으면 괜찮은데 사무엘을 아무리 기다려도 오질 않는 거예요. 일주일에도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 양반이 오질 않으니까 예배를 못 드리고 그냥, 그러니까 백성들이 2000명이 있던 애들조차도 막 도망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망가니까 이게 사기도 떨어지고 이게 죽을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예배를 자기가 드려버립니다. 이게 이제 최초의 사울의 망령된 행동이 여기서 나옵니다. 하지 말아야 되는 건데 이거는 사무엘만이 할 수 있는 거고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거를 왕이 그냥 칼로 그냥 저 소를 잡아가지고는 예배를 자기가 드려버려요. 드리고 나자마자 사무엘이 오니까 여기서 사무엘이 당신 뭐 하냐고 그랬더니 아니 당신이 오지 않아가지고 내가 할 수 없이 내가 뭐 예배 드렸다 그랬더니 이때 사무엘이 예언을 하죠. 당신의 나라가 길지 않을 거다. 당신 정말 망령된 짓을 했다. 아무리 힘들어도 그렇지 어떻게 내가 해야 될 걸 당신이 하느냐, 한 소리 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요, 듣고 이제 어쨌든 끝났는데 이 요나단이요 여기에 이제 아버지가 있는 줄 알았어요. 아버지가 있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이제 갔는데 웬걸 아버지는 도망을 가고 말이죠. 여기에는 3만 명이 블레셋 군대가 여기 본진을 떡하니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정도 되면은 사람이 도망가야 될 거 아닙니까? 1000명 가지고 3만 명을 어떻게 합니까? 근데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전쟁은 사람 숫자에 있는 게 아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여기를 대들어요. 그러면서 여기서 자기 수행 비서 데리고 와서 여기를 칩니다. 치는데 하여튼 결론적으로는 여기를 완전히 난장판을 만들어 놨습니다. 아주 과감하게 공격을 해가지고 이 3만 명을 막 흩어뜨려 놔버렸어요. 그 소식을 듣고 아버지가 쫓아와서 다 된 밥에다가 숟가락만 얹었습니다. 아버지가 숟가락을 얹고는 전쟁을 이기게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사울 왕이 아주 아버지 같지 않은 행동을 합니다. 아버지 같지. 뭔지 아세요? 첫 번째는 어떻게 아들한테 자기는 2000명을 가지고 자식한테는 1000명의 군사를 준 것도 그것도 비정한 아버지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들이 지금 1000명을 데리고 여기 3만 명이랑 싸운다는 소식을 듣고도 아버지는 눈 깜짝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그리고 막상 와서 돌아와서 보니까 다 아들이 해놓은 거를 그냥 아버지가 그냥 이겨버렸는데, 이겨버리고 나서는 여기서 뭐 했냐면 아버지가 여기 올 때 군사들한테 블레셋 군대를 쫓아내기 전까지는 절대로 하루 종일 금식하라고 시킨 거예요. 먹지 말라고. 그러니까 군인들이 다 무서워서 다 쫄쫄 굶고 있는데 요나단은 그걸 듣지 못했어요. 듣지 못했으니까 전쟁하는데 배고파 죽겠는데 그래서 막 싸우다가 꿀을 먹은 거예요. 그리고 이게 들통이 난 겁니다. 근데 이제 사울이 뭐라 하냐면 내 아들이라도 꿀을 먹었으면 죽인다고 막 선언하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딱 보니까 진짜 자기 아들이 금식령을 어긴 게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아버지가 말이죠, 아들을 너무 사랑하잖아요. 아들도 죽여야 된다고 막 그러니까. 그래서 그 요나단을 누가 살리냐면은 백성들이 살립니다. 이보시라고, 당신 아들이 이 전쟁을 다 해놨는데 어떻게 그 꿀 하나 먹었다고 죽을 수 있습니까? 하고는 말리고 말려서 그나마 요나단을 살린 사건이 오늘 14장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울과 요나단이 같이 합작을 해가지고 20년 동안을
주변의 블레셋이나 주변의 나라들을 잘 쳐내는 일들을 하는데 이 사울 왕에게 있어서는 아들 요나단 같은 아들이 없어요. 이제 앞으로 보시겠습니다만 이 요나단이 다윗과 친해지고 사실 왕위 계승자 1순위거든요. 근데 요나단이 그것을 다윗에게 넘기고 그리고 마지막 자기 아버지하고 장렬한 최후를 맞이하는 게 정말 효자 중에 효자인데 아버지는 그 효자를 못 알아봅니다. 오늘 어버이날인데 이렇게 또 그래서 이러한 이제 그 초기에 사울 왕이 20년 동안 했던 게 지금 오늘 8장, 9장, 10장, 15장까지, 14장까지 그렇게 하고 이제 마지막 다음 주부터는 사울 왕이 꼬꾸라지는 장면이 결정적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버릴 수밖에 없는 게 다음 주에 나오는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